오늘은 믿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죠. 수도권을 비롯해서 영남, 호남, 제주까지 어디 한 군데 예외 없이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또 학교에도 그리고 종교계에도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마도 점점 더 나뉘어지고 극과 극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더 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믿으면 믿을수록 도리어 사회에 걱정을 끼치고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불신을 얻고 있는 이 모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는 교회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는 이 땅의 소망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5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쭉 한번 볼 거예요. 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잘라봤어요. 오늘까지 5개의 주제를 잘랐는데 먼저 첫 번째는 포기의 은혜였지요. 포기의 은혜. 아래에 나온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주장하던 것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거, 당연하게 여기던 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내 유익을 주장하고 내 것,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 다 가지고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못 박혔으면, 포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남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죠. 두 번째 주는 살아남의 은혜였습니다. 자, 살아남의 은혜, 그 아래에 있는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걸로 줄 알아요.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할 때 도리어 진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살아냄은 지금까지 내가 어찌어찌 입에 풀칠하고 버텨오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던 바로 그 놀라운 삶,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주시던 그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에 이은 살아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었죠. 아, 그렇지, 사명이 있었지, 살아내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었죠. 연약함이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우리는 갈급함,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갈급함의 은혜,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앞에 얼마나 거창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훅 꺼져요. 왜? 우리 현실은 우리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는 아이언맨이 아니고 우리는 헐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아직 머물고 있다. 너무너무 힘들고 병들면 아프고 아프면 죽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급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한국교회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영혼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간절하게 갈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또는 살아내고 또는 갈급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나? 바로 지난주였어요. 네 번째 주, 지난주에 본 내용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희생의 은혜였습니다. 희생의 은혜. 바로 지난주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얄팍합니까? 사실 사랑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 덕분에,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이 위기를 때로는 포기하면서, 때로는 살아내면서, 때로는 갈급하게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헤쳐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살려내고자 하셨던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나의 브랜드, 나의 가치를 바로 알고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 바로 믿음의 은혜죠. 믿음의 은혜. 자, 이 믿음의 은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은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지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죠.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아, 믿음이 강한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아니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래, 아, 믿습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해요. 마치 믿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내 취향에 맞으면, 내 기분에 들면, 그냥 내가 그날 마음에 들면 믿는 것처럼. 아니요,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많은 성민 가족들이 지금 열심히 이 스마트폰 안 되는 거 켜서 찾아서 지금 막 TV 켜시고 막 노트북 켜고, 또는 아이패드로, 태블릿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 왜 하냐고요. 이렇게 이거 한다고 누가 상 줘요?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불이익 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라도 비대면 예배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해. 빨리 나와. 아이들 깨워가지고 말이죠. 양복 차려 입으시고, 네,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곱게 화장하시고, 그리고는 지금 단정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왜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가 갈급하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이 시간 예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참 놀라운 겁니다. 누가 예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의 이 신비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조회수를 보니까 1125회예요 1125회면 저희 집은 5명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그럼 대체 몇 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차 안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왜 예배에 이렇게 매달리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불신한다 해도, 나는 내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내가 예배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 믿어지는 은혜,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뭘 믿느냐 하는 거죠. 자,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를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땡겨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믿기는 믿는데 뭘 믿나? 내가 기도만 하면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뭐 내 성공과 내 학벌과 내 욕심을 다 채워주신다, 돈과 명예를 부어주신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뭘 믿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 산다. 내 삶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고 내 삶으로 믿음을 다 보여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열매요? 바로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열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건요,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내가 완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버리는 삶이고 내어주는 삶이고 양보하는 삶이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어요? 영혼을 얻었어요.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서 뭘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절망 뿌리던 이 땅, 흑암 뿌리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도 내가 믿어서 무엇을 얻자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요, 그래서 이 흑암뿐인 이 땅에 하나님의 찬빛을 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이유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명이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살이가요 다 고되고요, 힘들고요, 죽겠고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길에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100에 90은 그럴걸요?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럴걸요? 아니, 즐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뭐냐? 그러한 삶,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정말 할 수 없이 사는 그 삶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가치가 나를 새롭게 하는 내 삶,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이 이제 내게 펼쳐진다고 하는 내 온전한 믿음이요, 그게 내 삶의 내용과 미래와 결과를 새롭게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치, 그분의 자기를 버리시는 희생의 마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달라 보입니다. 믿음 없이 그냥 보면 짜증나고요, 정말 신경질이 나고요, 답답한 인생인데요, 믿음으로 보면 달라 보여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삶이 해석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건 이런 뜻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눈물과 고통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SNS에 참 많이 유행처럼 돌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 그게 뭐냐라고 하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해석의 능력, 즉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이 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냐? 우리 부산에 있는 대연동의 샘터 감리교회를 목회하시는
안중덕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같은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런 글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기분 나쁘시죠? 왜 마스크 차라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잠잠하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해석이죠. 자, 그러면요, 또요. 손을 자주 씻으라. 귀찮죠? 뭔 손을 맨날 씻으래.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랍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래요.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 닦으면서 손에 있는 세균만 닦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나의 창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바로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나 아둥바둥 삽니까? 얼마나 악에 받쳐 삽니까? 그런데 잠깐만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좀 가까이 하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린 여기서 울컥하죠.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 아니,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예배를,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 막 울컥울컥 일어나요. 자, 그런데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랍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만 온전한 예배인가? 아니잖아요. 가정 예배 얼마나 훌륭한 예배입니까? 직장 예배 얼마나 신실합니까? 삶의 자리에 드리는 예배 얼마나 거룩합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집합을 금지하라. 우리 이거 참 기분 나빠요. 아니, 왜 모이지 말라고 그래? 아니, 왜 우리한테 명령을 해? 집합 금지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모여서 선동하고 힘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 세상이 들어주질 않아요. 귀부터 막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기 때문이죠. 외로운 짐을 함께 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집합을 금지하라는 이 말씀 속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마스크 착용해라, 손을 자주 씻어라, 사람과 거리두기 해라, 대면 예배하지 마라, 집합 금지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는요, 막 어떤 마음 드세요? 불쾌합니다. 아니,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요, 막 화가 나고요, 막 정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아니, 왜 우리한테 말이야? 누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요, 믿음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잠잠하라는 이야기구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네?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거였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구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것이었구나. 믿음으로 이 말들이 해석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이었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삶을 해석해내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요, 싸우게 되고요, 손가락질 받고요, 교회는 그렇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마스크 쓰는 거 상관없고요, 손 많이 씻어라, 거리 두기를 해라, 대면 예배하지 마라, 집합을 금지해라, 이게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은혜, 하나님 바로 믿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해내길 원합니다. 이 세상 바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대로 구하고 내 야망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내가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로 내가 서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한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셨어요.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이 믿음의 은혜를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저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구하는 믿음의 해석력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승리하는 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 찬양합니다.